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셔서 이 하루를 또 주님의 날로 기억하며 주일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만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살 때에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별하고 깨닫고 분명히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처럼 돼버려가지고 시작했다 싶었는데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이랑 찬송가랑 이렇게 바꾸면서요, 개역 개정 성경은 꽤 제가 좀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바뀐 찬송가는 되게 마음에 사실은 좀 안 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걸 쓸데없이 바꿔가지고요, 우리 입에 밴 가사가 자꾸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방금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죠. 영생을 맛누리며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가 입에 이렇게 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찬양 가사를 넘기면서 야, 이게 버릇이 진짜 무섭다. 어제 저녁 설교를 잠깐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맡고 늘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보이는 글자도 그게 아니고 인도하는 사람의 소리도 그게 아닌데 자기는 굳세어라 하고 맛보며라고 부른다는 거죠. 굳이 그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일생을 두고 우린 그런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틀렸다 그러는데 아니 왜 그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그렇게 불러? 그런데 자기는 옳은 거지. 저 자막을 뜯어 고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두 번째 느낀 건 뭐냐면요,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찬양 가사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당연히 영생을 누리는 게 좋죠. 그런데 영생을 누리며가 좋은 건데도 맛보는 정도만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그게 옳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해서 딱 가사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별 의미 없이 맛보매 했지만 진짜 영생은 누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고 역시 맛보며가 입에 착착 붙어 맛보며가 좋은 거야 이러면 진짜 은혜나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받지 못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하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나중에 얻을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순간부터도 계속 누려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삶을 잘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돌아가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지명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거 두 가지 있죠. 족보, 그 다음에 여행. 이거 나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그림 그리듯 볼 수 있으면 거기서 오는 굉장한 감동함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고른 이유가 지난 저녁에 했던 초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인도받는다 그랬죠? 아닌 것을 빼는 것. 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긍정적인 하라 하는 명령과 부정적인 말라 하는 명령이 있는데 율법에는 또 초보적인 명령에는 말라 하는 것이 많고 복음에는 또 장성한 자의 분량에는 하라 하는 것이 많다라고 어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어제 말라 했으니까 오늘은 하라 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간쯤 뭐가 있지 않을까 했더니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 구절을 골랐습니다. 이 말씀에는 말라와 하라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 아마 딱 우리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셔도 돼요. 누구의 수준이냐? 사도 바울의 수준이에요.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만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때 이거 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영생을 누리며 대신 맛보며를 선택하고 싶은 것 같은.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자, 성령은 이 땅에 왜 오신 분이죠?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내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를 보증하시고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함부로 복음 전하러 나가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설교하지 마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지 마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갑자기 무거운 짐이 쑥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만큼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오늘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뭐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띄고 옵니다. 뭐라고? 먹고 갈게. 할렐루야. 어느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출장을 2박 3일 갔다가 1박 2일만 하고 빨리 돌아가면 아내가 좋아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산대요. 2박 3일로 약속을 했으면 2박 3일을 꼭 채우고 돌아와야 예쁨을 받는데 왜냐하면 예상 못했던 상황에 자꾸 등장을 해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오면은 저것은 밥도 안 먹고 댕기나 이런 얘기를 사실 한대요. 우리 집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언제 들어가든 좋아해요.
전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김영소 지사님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무거운 짐을 벗어주면 참 기쁜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막 전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걸 혹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바로 막 그냥 역사를 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데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겨우 좀 일 좀 하려고 했더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목회자로 살았어요. 큰 부흥도 못 이루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랬던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천거를 받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 이야기예요. 바울이 총 3번의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은 자기 고향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뺑 돌아서 이 지역을 싹 훑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중해 근방에 있는 쪽을 싹 한 바퀴를 돌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너무 큰 은혜를 끼쳤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에서 목회할 때는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남의 동네 돌아다니면서 부흥사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많은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막 자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굳이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은혜에만 잘 붙어 있으라고 하자,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왜냐하면 이방 교회를 막 만들어 놨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본류라고 하는 사람,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나는 기도를 조용히 하고 싶은데 예수여 삼창하고 꼭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헌금을 하고 싶은데 꼭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구원과 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 문제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기쁨은 사라지고 뭐가 계속 쌓이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이 쌓였을 때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게 된 거죠. 그런 모든 제한 조건 없다. 목매어 죽은 것이나 피채 먹는 것만 뺀다면, 우상 숭배만 빼면 얼마든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거 가하다. 이런 것을 받고 이제 이것을 원래 자기가 전도했었던 1차 전도여행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니까. 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알았어. 그럼 빨리 알려줘야죠. 그죠? 내일이 시험인 줄 알고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시험이 다음 주로 연기됐대. 그럼 빨리 알려줘야지. 새벽 1시라도. 이렇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쪽에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믿고 있고 세워놓은 교회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데 성령님은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또다시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자,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하게 하시든지
두 번째는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것과 안 된다 하시는 건 좀 다릅니다. 너 가서 이건 하지 마! 이렇게 강제적인 거고, 나 이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막으시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 바울로서는 이유를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인도받았던 그런 율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편하실 것 같아요. 지난 저녁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제 차가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났었다고. 율법적인 사고에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쾅 부딪힌 다음에 무슨 생각하죠?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사고가 계속되다 보면은요, 자꾸 두렵고 근심되게 돼요. 어제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확인하고 무엇이 옳은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확인하고 무엇이 옳은가의 결과가 두려움과 억압과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확인하는 건 정말 좋은 건데, 아 이게 잘못됐구나, 큰일 났다, 뭔 일 나겠다. 이거 나 그때 잘못했는데 아 이거 뭔가 잃어버리겠다.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를 나왔거든요. 군악대는 헌병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헌병대 건물이 밑에 있고 위가 군악대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군악병들은 악기를 부는 게 아니라 다 헌병대로 차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기가 상대적으로 세요. 그래서 군악대 가서요, 거의 쫄병 때는요 하루도 안 맞고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인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 지금은 달라졌어, 세상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수요일 날 전투체육의 날이라는 걸 해요. 남자들은 아실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오후에 공차는 전투체육의 날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규같이 축구를 잘했으면 굉장히 사랑을 받았을 텐데, 축구를 잘 못하는데 제가 수비를 보다 골을 먹었어요. 골을 한 대 먹었다고 한 대 맞아가지고요, 입 안이 찢어졌어요. 입 안이 찢어져가지고 자고네 병원을, 군 의무대를 갔는데, 군 의무대 군의관들도 전투체육의 날이니까 테니스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병이 하나 있는데 방위병이었어. 근데 걔가 꼬맸어요. 근데 걔가 의대를 다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출돼서 온 애인데 들은 풍월로 그냥 꼬맸어요. 나중에 진짜 걔 다시 내가 보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드레싱을 하러 갔더니 의사가 너무 웃겨. 나는 그 사람이 군의관 내지는 무슨 그런 출신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내가 안 거죠. 입 벌리고 딱 봤더니 옆에 애들, 야, 잘 꼬맸다? 너 나가면 세탁소 해라? 그럼 내가 옷이야? 그러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요. 물론 김영소 집사님이나 여기에 대하면 굉장히 좋은 군대였지만 그랬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루 이게 집합을 안 하거나 안 두들겨 맞은 날은요, 잠이 잘 안 와요. 아니 실제로 불안해서. 이게 자다가 깨가지고 맞을까봐 차라리 딱 맞고 자면 편하게 자겠는데, 이게 괜히 뺑 한번 돌아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비상 걸려갖고. 그래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땅 한 대 맞고 집합받고 머리 한번 받고 얼차례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오늘은 넘어갔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요, 율법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터지기를 기대하는 건 아닌데 터지면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그게 나 때문이야로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맞아, 그때 그게 그러더니 거시기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위험하다고 이제 확인을 안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방종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탓을 하거나 낙심하거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지 않는 확인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딱 그 중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을 막 하면서 이게 무슨 일 때문인가를 막 고민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작 세 번째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다라고 환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면 지금 그리스 사람인데 헬라 쪽에 있는 사람, 아예 유럽 쪽의 사람, 크고 허옇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제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미리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듣지 못한 우리에게 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그렇게 딱 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라고 뭐 함일러라? 인정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요. 성령이 막 전하기 못하게 하셔도 전할 수 있는 게 바울의 자유의지이고요. 예수의 영이 막으셔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바울의 자유의지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게 도우라 해도 이거 개꿈이야 이러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울의 자유의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은 빼도 박도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선택인데 내가 뭘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분명히 앞에 두 가지에는 아닌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마게도니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은 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왜냐하면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가는 길을 막으셨으니까 이 둘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같을 것 같으세요? 다를 것 같으세요? 같다는 사람 손 드세요. 선택입니다. 내리시고. 다르다는 사람 손 드세요. 한 명, 두 명, 내리시고. 세 명. 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뭡니까? 모르겠다. 정답이시네요. 이은희 전도사님은 항상 저런 견지를 취하고 계세요. 나는 모른다. 모르니 듣고 앉았지. 알면 내가 가르치지. 이제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시죠? 제가 논리적인 이유가 어머니에게서도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의견이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께 역사하셨던 영이 결국 성령 아니냐. 그래서 성령과 예수의 영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성령과 예수의 영은 분명히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막으시고 어떻게 반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가려고 해도 일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심한 경우에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왜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일이 막 형통하게 막 잘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막 글로 가요. 근데 만나는데 일이 잘 안 돼. 속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기준이에요? 그건 지금.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되고 있으면 할렐루야.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마게도니아라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 가는 데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래야 돼요. 그 다음 일정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꼭 17장 이후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게도니아 갔을 때 제일 먼저 전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사도 바울이 늘 전도하러 가는 데마다는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뭐냐면 그
모여있는 예배 처소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척교회라도 하나 있다고. 요즘 우리나라는 산골만 들어가도 교회가 하나씩은 다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는 이상하게 회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껏 인도받고 갔는데 그들을 전도하기는커녕 내가 가서 예배할 처소도 없는 거예요.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 나를 도울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도 없어서 강가로 나갔어요, 그냥. 아까 제가 강성훈 집사님이랑 예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배하려니 자고 있고 바깥에서 하려니 누룽지거리고 있고 2층 갈라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요 뒤에 쓰레기장 옆에서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더니 옆에 있는 교회 분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면서 예배하나 봐. 안 들리게나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둘이 참 민망해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강성훈 집사님과 쓰레기를 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괜찮은데 강성훈 집사님은 뒤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잘 몰라도 강성훈 집사님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아, 이쪽 사람이 일로 갔구나. 아, 이 사람이 일로 갔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따로 예배할 장소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것처럼 바울이 강가에 나간 거예요, 그냥. 사람 뭐 만날 데도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가죽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만나게 됐죠. 그래서 겨우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 가서 뭐라도 사 먹으려고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하니까는 내가 전도하기 힘드니 그렇게 떠들어주면 그냥 대신 배추 사려 놔도 이렇게 하듯이 계속 이렇게 시키기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제 짜증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죠. 영업방해로.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예배할 처소도 없어가지고 겨우 하나 전도해가지고 오후 모임 좀 해볼까 그랬더니 귀신이 와서 석살겨서 쫓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소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간수장과 간수의 가족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 하신 말씀이 거기서 나오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재판 결과가 뭐냐 무죄로 나온 게 아니라 추방으로 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들어갔다가 루디아네 가정하고 간수장네 가정 두 가정 전도 1박 2일로 하고 우리 수련회처럼 1박 2일 감옥에서 수련회하고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 데살로니가예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는 게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또 도망을 갔어. 어디로 갔냐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이 또 열심히 특심이라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들싹수가 노랗다 이 말이에요. 베레아가 특별히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레아에서 조금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갔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결과적으로요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 때는 진짜 시온의 대로처럼 쭉쭉 역사가 일어났는데 2차는요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환상으로 부르신 게 틀렸다고 봐야 되잖아. 우리의 개념대로라면 야 이거 환상도 틀렸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가 성령께서 막으셨고 뭐가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이 환상 가운데 이 어려움은 또 뭐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 그런데 한 말씀이 팍 떠오르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잘 되고 먹을 게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아주 형통해지고 쭉쭉 잘 나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평강.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심령은 평안한 거예요. 마치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기쁨으로 찬양하죠. 그러니까 옥문이 막 열리죠. 열렸으니까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하듯이 평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락, 그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도 속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잘 될 때 기쁘고 평강인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어그러지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심령은 평안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에서 아까 결국 몇 가정 전도했다 그랬죠? 2가정, 루디아네랑 거기랑.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면요, 다른 교회들이 로마들이 다 로마에 갔던 바울이 너무 어려워졌을 때 끝까지 바울을 지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줬을 거다 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빌립보를 그때 한번 지나가고 다시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2가정, 예상치도 못했던 루디아, 예상치도 못했던 간수장 가족, 그 2가족이 세운 교회가 바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졌던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건 바울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까지 와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베레아, 그곳이 칭찬받는 곳으로 변할 줄 아무도 몰랐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거기가 회개하고 변화받고 은사를 제대로 활동할 줄 아는 그런 상태로 변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죠. 바울이 중간에 가다가 힘든 거 보니까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봐,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역사들은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더 늦게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형통함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그게 소수든 다수든 상관없어요. 눈에 띄는 거든 그렇지 않은 거든 상관없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으로 그게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앞에 둘은 왜 막으셨는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를 갈 때 다시 한번 바나바랑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랑 바울은 죽이 너무 잘 맞아. 왜? 바울은 막 설치는 스타일이고 바나바는 잘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예?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요리할 때 막 널브러 놓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풍짝이 너무 잘 맞아. 나이는 바나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가기를 원하는데 바나바가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조카 마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자. 뭐냐면 마가가 누구냐면 그 마가다락방의 마가예요.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배멀미신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도망갔어.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이란 얘기가 큰 웨딩홀이 자기 집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꽤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금수저로 살아가지고 별로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런데 외삼촌 따라서 복음 전도하러 가면 막 대접받을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얘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저 싹수 없는 놈, 이렇게 믿음 없는 놈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조카니까, 또 조카가 아니더라도 워낙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부딪힌 거예요. 옆에서 봤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둘이 시험 들었네, 저거. 그 거시기가 가운데 꼈네. 왜 저러는 거야? 꼭 같이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갈등 봉합이 안 돼. 이상하죠? 바나바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인데 이게 갈등 봉합이 잘 안 돼. 어지간하면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갔던 1차 전도여행 지역으로 간 거예요. 남쪽부터 북쪽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아니에요.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너 남쪽으로 가냐? 난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만나게끔 루트가 돼 있던 거죠. 상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냐면 둘만 가면 되는데 넷이 가면, 예를 들어 장 보러 가는데 2명만 가면 돼. 2명은 청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장 보러 간다고 넷이 다 간대. 그러면 야, 둘만 가고 둘은 남아서 차라리 청소를 해. 이게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으신 이유는 그거예요. 야, 어차피 그쪽은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나바하고 마가가 간 길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맡겨놓고 너는 이 길을 좀 해. 근데 왜 자꾸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싸우려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 왜 성령은 밑도 끝도 없이 글로 가지 말라는 거야. 복음 전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 옳은데 그 옳은 일을 만약에 누가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굳이 거기까지 뭐 하려고 내가 하냐고. 난 딴 일 하면 되지. 왜냐하면 마게도냐 쪽 일은 바울이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인 거예요. 그냥 위로만 하는 사람이 가야 될 일이 아니라 막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가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쪽, 너는 이쪽. 베드로는 유대인, 바울은 이방인, 이렇게 나누시듯이 분명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든 잘 되는 일이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계속 인도받아 가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고 보면은 서로 좀 민망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자꾸 가까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성령께서 그 부분을 계속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말씀을 좀 보죠. 요한복음 6장 63절. 혹시 성령과 예수의 영을 구별하여 본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의 영은 예수의 말씀이라고도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야.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 뭔가 캥겨, 안 좋아. 이게 뭔 일 때문이지? 회개를 해봐도 안 돼. 또 말씀으로 인도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계속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옳은 대로 가려고 하지만 반대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으로 응답을 받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인정을 하고 갔을 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적게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 3차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글을 쓰는 대상의 교회가 어디냐면 1차 전도여행 지역이 아니라 다 2차 전도여행 지역.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눈물 난다. 이래가면서 막 쓰는 거죠. 결국은 자기 고향 땅이 자기의 마음을 쏟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역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었죠. 3년 후에. 그런데 어쨌든 일이 잘못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는 이방을 다니는 자들이 됐고, 1차는 바나바와 마가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유럽을 다니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훨씬 더 나중에 돌아보니 분명하더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3가지로 인도받기까지 했던 게 뭐였을까?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감동도 안 주시고 마음의 부담도 있고 말씀으로도 인도가 안 되고 그럼 환상이 있기까지 바울은 뭐 했을까?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했겠죠. 맞아요. 인도받는 방법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화투패 떼듯이 하나님,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날까요 말까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점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심령의 평강으로 응답하시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기쁨으로 역사하시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 아니면 환상으로 역사하시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올 때까지 아닌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야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길인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빼는 것이든 환상을 통해서 여기다 하시는 것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또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어느 길을 탈까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 뭐 먹을까로 시작해서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결정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했다면 배운 것을 좀 생각하셔서 확인해보고, 여쭤보고, 아닌 것을 좀 빼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려고 좀 힘써보고,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2차 가을에 다시 수련회에 모였을 때는요, 아마 훨씬 인도받은 좋은 간증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만나고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좋다고 할렐루야 넘어가지 마세요. 나쁘다고 낙심하고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정죄받지도 마세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성령께 묻고 의탁하는 신령한 사람들,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께 잘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박 2일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기를 사모하며 꿈꾸며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되찾아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한 의지는 무엇을 선택해도 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유익한 것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님께 인도받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넋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